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성경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마음을 찢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읽어보지 못한 선지서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모든 형식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도 형식은 잘 갖췄지만 예배 안에 내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지금 보면 무섭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곤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메뚜기 때는 움직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옮겨다니고 할 때마다 곡식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올리브 나무와 모든 농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황폐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을, 슬픔을, 아픔을, 회개를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옷을 찢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헐크가 옷을 찢는 건 봤습니다. 노란색 옷을 막 즐겨서 찢는데 저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메리아스도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건 오늘날 좀 맞지 않는 표현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같은 거칠의 그런 관습, 종교적인 행동,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말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 한 거,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회개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너의 그 속 마음을 들여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짜 마음은 뭐니? 네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가 지금 헌금을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너가 지금 그 마음속에 감춰둔 것은 무엇이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면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찢을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감추고 싶었던 그 사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뒤늦게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6편, 7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저 또한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배우를 또 연기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기자는 그 배우는 20년 동안 극중에 데뷔하지 못한 그런 무명 감독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동료들이 시나리오를 잘 써서 감독으로 데뷔하고 영화 감독이 되면 그것을 배합화합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끼면 8명의 친구들이 다 흩어져요. 여전히 배합화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는 저 자신의 모습도 이와 다를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를 보면서 이 황동만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그 가죽 옷을 입고 드라마에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벗는 것은 집에서나 벗고 계속 다닐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죽 옷. 왠지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의처럼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던데요. 그 옷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러시아 병사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전투하며 생의 의지와 결의를 다졌던 그 병사의 옷이라고 그렇게 알고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뷔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놓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얘기할 것이 없어서 그 연약한 스토리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주인공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에 보니까 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진짜 2차 세계대전에 입었던 병사의 옷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날 싸울 때 그 옷에 있는 옷깃에서 한 가지 문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1998년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냥 흔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가죽 외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위에 올라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제가 꼭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심판대에 올라가면 우리가 했던 말들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았던 황동만처럼 우리도 경쟁에, 우리도 비교에, 우리도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을 후회할 날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감추고 숨길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동만은 아마도 자신이 거짓된 스토리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남보다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나의 옷처럼 붙잡고 입고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저는 배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머리로만 목회하고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승희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주셨던 간절함과 그 열정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아멘. 내가 깨끗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내가 완전히 좋아지고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완전함,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입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옷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안타까움에만 집중하고 나의 부족함만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하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오래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완전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안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성경을 보니까 NIV에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unfailing,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자, 믿음은 믿음인데 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될까요?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스탠딩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완료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 상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상태보다 나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요일마다 달라질 거예요. 오늘 찬양 집회를 잘 드려도 월요일날 우리의 상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분은 이미 unfailing love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요일이 바뀌어도, 감정의 기복이 와도, 결과가 달라져도, 예측이 빗나가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기로, 이미 우리를 품으시기로,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확정 지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따라합니다.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상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상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겨진 지폐가 있어요. 그 상태는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폐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의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탕진한 폐륜하였습니다. 그 상태는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 집회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불변하는 변함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